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의 대사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분도 있지만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햄릿의 이 말은 정말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살아서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는 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과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떳떳하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중요한 성공, 어떤 좋은 성공이냐가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가지거나 못 가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삶의 가치 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으면 당연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당연 최고다라고 말하면 선뜻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배웠듯이 죽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바울이 죽음이 유익하다고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것, 그것은 고통과 같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이제는 죄와 죄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나에겐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는 것,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살아서 생명 가운데 사는 것도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도 바울은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살아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죽는 것보다는 생명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대제사장들로부터 숨어서 집안을, 문을 꽉 닫았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오셔서는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에 찔린 손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도 제자들도 함께, 그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전에는 부인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젠 살았어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말하고 싶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신 선물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이고 소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싶을까요? 왜 안 받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모든 것을 다 주시고는 모든 것을 다 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욕망이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족해. 예수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니까. 아직도 예수님으로는 모든 걸 채울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때 왠지 부족한 것이 뭔가 하나 보입니다.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나에게 큰 어려움과 큰 타격이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혹 죽음이 올지라도
혹 삶이 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운명입니다. 이 운명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쓰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져 살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혹 내가 살아간다 할 때 그리스도와 살기를 거부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길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4절과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이 풀려나서 빌립보 교인들과 만날 것을 확신한다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자기의 인생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일,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그 누가 내일 당장 내가 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또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눈 뜨면 다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잠자면서 나는 내일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일주일 뒤도, 한 달 뒤도, 1년 뒤도 우리는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내일 당장 단 하루의 생명이라도 주셨다면 이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 것,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주시더라.
일주를 주시더라도 1년과 나의 일평생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순히 하루 생명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진짜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진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본된 모습에 합당한 영광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 고민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좋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자녀의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진보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진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무엇일까?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제가 떠올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진보가 바로 사랑의 빚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구원을 의심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때로는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사랑의 빚을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전하는 교육자가 있다면 교육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장로님들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배고프다, 정말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고프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에게 좀 맛있는 것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먹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아들, 딸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아들, 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 건강을 옆에서 챙겨줍니다. 그 누구에게 그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빚을 지어가면서 스스로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기쁨이 함께 일어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영접했던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신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권사님의 직무가 뭔지 살펴봤어요. 그 가운데에 신방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일을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랑을 이뤄낼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강교회 성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삶을 내어놓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